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느냐? 뒤에 나오는 질문이 더 중요하죠. 이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그 이후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또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질문 뒤에 베드로의 올바른 답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 베드로의 대답 후에 따라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일종의 너희가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이 말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어도 너희가 이제 그것을 받을 영적인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됐는가를 테스트하셨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질문에 답변했던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그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야기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요 예언자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안타까워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 애통하시는 심정을 가장 잘 대변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러한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한 그 제자들의 답변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실 극찬이었어요. 당신이 최고의 우리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물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예수님은 훌륭한 성인 가운데 한 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비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를 너희가 알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를 알고 있구나. 근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또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질문이에요.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신 그런 개인적인 또 감정적인 예수님의 애정과 사랑의 감정이 물씬 풍겨나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질문이시기도 하나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란스러운 질문인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막 인상 쓰시고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당황하고 누구 하나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번개같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시발점이 되며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만족하셨던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과연 이 베드로의 답변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가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메시아라는 인물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적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로마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완벽한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대전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과대망상증이 걸린 미치광이 환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든 인류는 그의 주장,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여기고 또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지혜로운 스승이요 랍비요, 그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깊은 통찰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정작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에 자기가 듣고 싶은 바 그 내용만을 취사 선택해서 그냥 듣는 것이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요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누구라도 그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내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살아왔던 간에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지식, 인간적인 어떤 지능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혈육이 아니요 너의 생각으로나 너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멋있는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를 위시한 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모두 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야 예수님의 뜻을 비로소 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세 번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만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필요로 의해서 찾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구세주와 또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지금 잘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인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예수님 아마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수많은 나의 필요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892년에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님 하면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지만
그분들이 오신 후에 한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이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민노아, 밀러라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민노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민노아 학당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기독교 교육에 애를 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길러졌고,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를 다졌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1904년에 이제 청주로 내려와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33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하셨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큰 역할을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와서 7년 만에 큰 아들이 죽었어요. 한국의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죽은 지 1년 만에 그의 아내도 38세의 나이로 풍토병 일기지 못하고 우리 한국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가 조선 땅에 이 땅에 온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그가 겪게 되는 삶의 고난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예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당신에게 어떤 존재길래 당신은 이 땅에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겪게 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번민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헌신해서 이 먼 곳, 이 땅까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까지 와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나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이러한 답이 될 수 있는 찬송가 시를 적어요. 그의 수많은 번민과 기도와 몸부림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는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는 또한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또 그는, 예수는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의 가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분명한 우리 자신의 답을 똑바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떤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